주일 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낮 예배 들으셨죠? 매주의 첫날입니다. 구약은 엿새 동안 일하고 토요일날 쉬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매주의 첫날이 일요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주의 첫날. 제가 아침 9시면 올립니다. 꼭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비병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마비병을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개혁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인데 그 친구들 믿음이 있습니다. 친구들 믿음. 대단한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는 건 죄들을 사해 줬다는 것. 그럼 무슨 개념이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병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병을 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런 걸 구분을 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9장 다는 못하고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내 배 생수 같은 그런 고귀한 말씀을 저들도 그 시원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사옵나니 저들이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저께 상담 통화를 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제 강론을 좀 듣다가 제 강론이 좀 어렵다는 거야. 강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듣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해. 어떤 분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만큼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무뎌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훈적인 설교나 예화나 그냥 그런 것에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 강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소화하기가. 쉽게 해드릴게요. 최대한. 자, 9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아까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가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여기는 개혁성경이 소자야 이렇게 돼 있죠. 소자야 아들아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지붕을 벗겨내고 저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위로 자기 친구들 밑으로 달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죠. 그 친구들 믿음 밑에 사람이 집을 둘러싸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입구에 자리가 다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5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17절 19절에 마찬가지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열고 그분을 달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붕 뚜껑을 걷어내고 그런데
2절 보라 그들이 아까 중풍병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지붕을 뚫고 그 달아내렸을 거 아니에요.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라. 아까 계속 읽을게요. 3절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들이 속으로 이르며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구나 하니 무슨 얘기예요? 병도 고치는 것도 고작 믿기 힘든 건데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건 신성모독이지. 네가 하나님이냐지. 3절 보라 서기관들 다 그랬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다 아시죠. 어떤 마음을 먹은지. 주님께서 저한테도 그래요. 제 마음을 압니다. 네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저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한 생명을 귀중하게 중요해서 여기는지 아니면 네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지 주님께서 다 아세요. 유튜브는 한 10,000명 이상이 되면 뭐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1,000명 이상이 되면은 글쎄요 한 2, 3만 원 들어온다고 그러던가 한 달에 이제 10,000명 이상이면은 몇십만 원 이제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요. 유튜브 좀 하면은 돈이 들어오냐고. 그냥 몇십만, 몇백만 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0만 원 얼마 들어오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유튜브 10,000명, 20,000명 해봤자 그건 한 20만 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생각을 하셔요.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악이 뭐예요? 죄는 뭡니까?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엊그저께 또 누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조상죄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 조상죄 제가 없다고 그랬죠. 조상죄 있다는 목사들은 제가 카톨릭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카톨릭으로 가라고. 그리고 샤머니즘 하는 사람들이 조상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얼굴을 알아요? 그저 통일교 제가 강론하면서 그 얘기했죠? 통일교는 들어가면 7대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를 200m까지 다 해야 한다면서 알아요, 위에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지면서 살았잖아요. 남 속이고, 남의 거 주먹으로 치고 뺏기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 많아요. 여자들, 낙태한 것, 그 공갈해가지고 생명 죽였다고. 예수님 믿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 그러면 죄 짓지 말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겠지. 뭡니까? 잘못을, 여러분들이 신앙용어로 자범죄라고 하는 거. 그런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면 그때 저녁에 잠자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자란 말이에요. 아까 이 악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한테 신성모독한다고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5절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 가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떤 것이 쉬워요? 죄를 남의 죄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또 아까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니까. 오늘날 의사가 고치지만 옛날 지금 마태복음이잖아. 2000년 전에 사고 방식에서는 그들은 죄가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걸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병원에 있는 사람들, 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다 죄진 사람들이에요? 죄 앉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죄 앉았고, 단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징계하시는 것 중에 병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병을 빨리 낫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의사의 치료를 받되 내 속에 혹시 잘못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한테 회개해가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쉽냐? 둘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과 병을 치료해 준다는 거.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 하느라.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내가 가졌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자 환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이르시되 하니 하심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안 돌리는 놈도 있었겠지. 저 서기관 바리새인 놈들, 그들이 보낸 놈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 하고, 오늘날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래, 교회에 대해서 크게 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제가 이렇게 기록된 대로 지금 기록된 대로 강론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저를 견제한다니까? 일반 성도분들은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막 말씀을 비유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얄라구리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이다 그러던데 목사님 문자적으로 해석을 다 하시네요. 저한테 전화 오는 게 그래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저 몇 달 전에 CBS에서 내가 강의를 하나 하고 왔더니 그 다음 한 달 있다가 발제자가 멀어서 내 강의 킹제임스가 이단이다는 걸 그걸 강의를 하다니까? 그게 목사들이다니까? 얼굴을 서로 알고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여기 무리들이 보고 대다수 사람들은 놀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은 위대하시구나.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달아낸, 지붕을 뜯어내고 뭐 내귀퉁이 들고 달아낸, 내귀퉁인지 몇 귀퉁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 생명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세요. 누가 가족 중에 신천지 가 있으면 불구경해서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면 불신자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기도하세요. 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 대상자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런 개념이 설마 뭡니까? 면죄부 그런 개념하고는 아니에요. 자기 죄는 자기가 고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퇴결해야 하는 거고. 9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마태. 근데 세금 받는 사람이네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섹타를 준단 말이에요. 구역을 딱 주면은 전주 같으면 제가 있는 곳이 경원동이에요. 경원동에 요거는 좀 구도심이라 10,000명이나 있으려나? 내 힘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야. 내가 세리가 내 힘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로마에다가는 너 얼마만 바쳐 딱 정해져 있어. 거기다 예를 들어서 100억 바쳐 100억 갖고 하면 내 마음대로 200억을 걷고 300억을 걷고 거기다 100억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는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세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도 한때 관료들 중에서 싫어하는 관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생이죠. 기생. 그들이 나쁜 놈들이 저그들이 그 기생한테 가면서도 아닌 것처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기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기생을 찾은 놈들이 있으니까 기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두 직업을 특별히 나쁘게 여겼는데 그들을 죄인들로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고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 앞번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장사 지내고. 뭔 얘기예요? 다 그래요. 제가 제 주위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내 동갑내기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주의 일을 합시다. 주의 일을 합시다. 그 사람이 막 장노고 열심을 부리고 그래요. 그러는데도 이제 퇴직했잖아요. 보면 손주 본다니까? 손주 본다니까? 그때는 그래요. 내가 퇴직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거리전도 나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전도지도 같이 만들고 뿌리고, 또 아니면은 좀 신앙 연조가 낮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대화도 해줄 수 있고. 손주 보는 재미에 빠져버렸다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른 거예요. 이 즉시 따른 거예요. 즉시. 주님께서는 사정 안 한다니까. 저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요나같이 도망다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자기를 강권해서 했다네.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즉시 안 따르면 잘나도 말로 얄짜 없어. 비속어로 얄짜 없어. 하나님께서 막 나를 따르라고는 안 해요. 그럼 니누에? 요나가 왜 그랬다고요? 그 니누에 아수르 그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야. 우리로 말하면 일본하고 똑같아요. 거기 사람들한테를 회개시키라 하니까 요나가 싫은 거지. 그랬더니 그냥 요나를 갖다가 지옥을 체험을 시켜버리잖아. 지옥 체험을.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는 건 요래 몸뚱이에요. 요나 몸뚱이를 삼킨 거지. 혼은 지옥에 갔다 온 거예요. 3일 밤낮을. 예수님도 돌무덤에 몸은 있었지만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뭐 그런 것도 하나도 구분도 못해가지고 몸과 혼과 영도 구분 못하고. 즉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서 10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지금 제자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자를 갖다가 임명을 하시죠. 10절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앉았더니, 여기는 제자라는 것은 12제자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어요. 11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랬죠. 저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슬슬 뒷공문을 빼듯이. 창피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밤에는 기생한테 찾아갈 망정 낮에는 아닌 것처럼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데 12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그렇죠? 천년왕국에 가면 의사 필요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가면 다 온전해요.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계획성경에 제사를 원치 않으라 그랬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왔죠. 너희가 11조는 하다못해
채소의 11조까지도 밭에 나는 그런 것까지 11조까지 다 드리는데도 그보다 더 큰 의와임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는 잘해요. 주일 성수라 일요일날 52주 한 번도 교회는 안 빠지고 가는데 정말로 그냥 사는 것은 개차반이야. 응? 여기 보세요. 그냥 정치 어떤 하는 사람 교회 장로고 집사에 제발 그런 사람들이 악하다니까 와서 정치 국회의원 하는 거 보면 악하다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긍휼을 원해요. 긍휼.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얄짤없이 날름 주일 성수는 잘해. 원치 아니노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전도하세요. 제가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혹시 누구하고 마음의 벽이 있잖아요. 말 않고 있거나 그 사람하고 모른 채 살고 있으면 지금 전화하세요. 오늘은 늦었으면 내일 전화하셔서 잘했어도 먼저 사과하세요. 잘했어도.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거 듣는데 저 그래 얘기할까? 우리 아내는 저하고요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다투면 저는 한두 시간을 못 참아요. 난 정말 내 성격이 그래요. 어떻게 같은 방에 있는데 아내하고 좀 다퉜다고 해서 내가 2시간 말을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아내한테 제가 말을 걸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하도 그러다가 안 되면 여보 왜 내가 당신이 미안하다고 그래 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 그럼 우리 아내가 그래요. 꼭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알아. 근데 우리 아내는 성격이 자기가 그냥 절대 미안하다 소리를 먼저 못하는 성격이야.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또 그냥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해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하고 관이 말 않고 서먹서먹 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다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먼저 저 사람이 어찌됐건 여러분이 손뼉이 마주치 하는데 설령 여러분이 잘못이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전화하세요.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희생물을 원치 아니 제사를 원치 아니라.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채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로 불러 회개하려 하느니라. 아까 병자를 부르러, 의사한테는 병자가 필요해요.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대다수가 뭐예요? 전도하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할머니들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서방지를 했어. 너무 걸 훔치기를 했어. 너무 못 살게를 했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주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찾는다니까. 어떻게?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부르러 왔는데 개혁성경은 이건 또 빼먹었어. 회개하려 하니라 그걸 빼먹었을 거야 아마. 찾아봅시다. 죄인을 부르러 왔나? 아니다니까. 회개케 하려 한다고 그랬어. 회개는 뭐예요? 나 그 얘기 잘해. 옛날에 우리 한 30대 때 30대 40대 때 보면은 우리 이제 동갑내기들끼리 모였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는 동갑내들끼리 묶어놓으면 동갑내기가 한 20대 명 돼요. 그러면 10대 명씩 항상 모여. 거기 와서 지난달에 이제 원래를 하거든, 매달. 그럼 1년에 12달 모이는데 어떤 형제 하나는 날마다 와서 자기 술 끊은 얘기만 해. 자기 술 끊고 술 끊고 화투 노름하는다는 얘기만 해. 한두 번이면 좋은데 그 얘기를 지난달에 했는데 또 듣고.
술 안 먹고 노름하는 것이 그게 그 문제가 아니야. 회개란 건 뭐야? 내가 이쪽을 향해서 살았어. 내 이쪽을 향해 살았는데 방향을 돌리시는 거야. 어? 회자가 뭐야? 돌이키로 했잖아. 돌려서. 여러분, 아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니라. 꼬았으면 뭐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란 건 뭐예요? 물론 막 100% 칼로 무배도 할 수는 없지만, 과거로서의 단절이단 말이에요. 불신자 했을 때 단절. 아니면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또 내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았다면 영에 속한 자로 단절을 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것이 결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셔서 내 안에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셔. 내가 자꾸 그 얘기죠. 믿음, 자기 믿음, 밀리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다니까. 그 믿음은 뭐다고? 나 1,000,000원만 빌려줘. 2달만 쓰고 줄게. 2달 뒤에 줄 줄 알고 빌려주는 거, 그건 밀리브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페이트야, 페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그분. 그런 걸 구분을 할지야지. 그러려면 그분의 믿음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말씀을 내가 알아서 내 사고방식을 고치는 거야. 아까 회개, 이쪽으로 향했던 마음을,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걸로 바꾸는 거라고. 그게 자기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말씀을 읽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믿었더니, 들었더니 입으로 신하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남한테 전하게 되는 거고. 14절.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말씀 좀 쉽게 할게요. 아이고, 말씀이 최강론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래요. 자, 지금부터 여기부터는 조금 자, 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지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지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지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금식이 그들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금식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욕구 뭐예요? 배고픔 참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근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신의 기간이 금식이에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도예요. 요한은 구약입니다. 모든 대언은 요한까지였나니. 또 요한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보다 작단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물인데 새로운 창조물이야. 예수님과 같은 상속을 받은, 하나님 것을 공동 상속을 받은 우리인데 요한은 아니라니까. 그만큼 이거 참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부활도 틀리다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인데 요한은 천사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엄연히 틀리죠. 지금 세대가 달라요. 요한은 물러거라 예수님을 길예비 사자, 심부름꾼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러 오셨다고. 근데 금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애고갈 수 있겠느냐? 신랑이 옆에 있는데 왜 울 필요가 뭐가 있어? 신랑이 옆에 있는데? 그들이 애고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신랑을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래 놓고 이 악한 마귀의 통치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시는데 단지 우리를 염려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놓고 가는데 마귀가 내가 너희의
네가 내 제자이므로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자, 아무도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라. 자, 천이 있어요. 이 천이. 근데 새 천이에요. 새 옷이에요. 근데 이것이 늙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시죠? 응? 바지가 있으면 이게 바지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똥구 있는 데가 하도 앉으니까 여기를 덧댔다니까? 이 바지에다가. 응? 이 바지에다가 천을 덧대서 입었어요, 이걸. 그러면 여기다 이것을 꿰맸어. 이렇게 덧댔어. 덧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천은 지금 5년, 10년 입었어. 허름허름한데 여기다가 새 천을 대면은 여기가 다 찢어져 버려. 여기 야가 땡겨버려. 야가 싹 땡겨버려. 천은 비슷하게. 이게 헌천이면 이것도 비슷하게 헌천으로 덧대서 세워야 하는데, 이게 새 것이면 짱짱할 거 아니에요. 짱짱하잖아. 그러면 앉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조금 천이 이렇게 당겨질 때 여기가 싹 찢어져 버리는 거야. 옛날 것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그런 거예요, 이게.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새 천을 붙였다면은 이 낡은 천을 가서 당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건 새 천은 뭐예요? 이건 신약이에요, 신약. 이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낡은 천이 구약이에요. 구약, 낡은 천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공존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과 은혜를 섞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율법과 믿음을 섞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메시아닉 주안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뭐 꼭 믿음만 율법도 지켜가면서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옷에다가 헌옷을 같이 입대면, 헌옷에다가 새 옷을 입대면 다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못 쓴단 말이에요. 새 천은 새 천끼리. 구약은 유대인이, 우리는 오로지 신약이란 말이에요. 17절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포도 여기 보니까 17절에 뭡니까? 개혁성경에 포도즙입니다. 성경은 포도즙이에요. 와인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걸 포도주로 읽냐 포도즙으로 읽냐는 앞에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올드 와인, 발효가 된 거예요. 오래된 것. 아까 낡은 천 같은 거, 올드 와인. 이게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예요, 이게 포도주. 근데 새 와인, 뉴 와인은 포도즙이란 말이에요. 포도즙.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만들었잖아요, 새로. 예수님이 포도즙이란 말이에요. 뭔 포도주야? 무슨 얘기예요? 저쪽 사막에서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차 한잔 하죠. 뭐 우리 어렸을 때야 뭐 무슨 잘하면 어른들 숭늉 잡쌌지. 지금은 차 한 잔씩 하면은 여자들 보면 재밌어 죽겠어요. 밥은 싸구려 밥 먹으면서 그냥 커피는 비싼 거 먹는가 봐. 그때 당시에 서로 교제를 위해서 못 먹는데 포도즙을 먹었어요. 근데 포도즙이 오래되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취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려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새 포도즙이에요. 부대가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돼. 무슨 얘기냐? 포도즙이 발효가 됩니다. 포도즙 발효가 돼요. 발효는 뭐예요? 이때 부패 일종이죠. 누르기. 발효가 되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발효가.
포도즙이. 옛날에 그 이스트 같은 거 빵, 어머니 빵 찍고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늘어나요, 양이. 자, 새 포도즙은 이제 새 포도즙이기 때문에 늘어나려고 그래요, 자꾸. 이 오래된 포도즙은 늘어나 버렸어요, 이미. 발효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망에다 넣어도 부대에다 넣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발효가 이미 오래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새 포도즙은 이제 새로 딴 포도즙은 넣으면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막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부대가 막 터지려고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즙을 낡은 무대에 넣을 수 없죠. 낡은 포도즙은 그냥 낡은 부대에 있어도 돼. 더 이상 발효가 안 되니까. 새 포도즙이 여기 뭐예요? 성령이에요. 새 포도즙이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아까 낡은 포도 율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을 섞어지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을 새 포도즙인데 왜 자꾸 율법하고 섞으려고 그러냐고, 같이. 그 부대에 담으려고 그러냐고, 터져버리게? 율법은 오래된 푸대에 담게 놔두고 새 포도즙은 오래된 푸대에 담으면 그냥 펑 터져버리니까 새 푸대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시간이 37분이네요. 18절부터 38절까지는 다음 여기로만 하는데 다시 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이 구절은 마가복음 2장 12절까지, 또 누가복음에서는 5장 17절부터 26절 공통되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아까 이 자리에 누운 사람을, 마비병 환자를 데려왔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니까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지붕에 내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니까. 믿음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신천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을 구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죄들의 용서가 이꼬르 병을 치료하는구나. 이건 구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개념. 그들은 병이 오면 죄로 인해서 온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오늘날 그걸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어디만 아프면 그냥 마귀 쫓아낸다고, 병 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짓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오셨는데 왜 안진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치료해 줬다고? 나는 너희의 병도 치료해 주고 온전케 해주고 너 죄도 용서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걸 보이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란 걸. 그렇기 했기 때문에 표적 사건이야, 그걸.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인지 알잖아, 예수님이. 근데 자꾸 어디 가서 기도원 쫓아다니고 표적 보러 다녀?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그 나머지 표적들은 잘못되면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왜 금식을 하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 신랑을 빼앗길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참된 금식은 뭐라고? 제가 많이 얘기해 놨습니다. 참된 금식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